오늘날 사람들은 풍부함 속에서 빈곤, 결핍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거,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부족하다, 불만족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족하다, 불만족스럽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면 삶이 이기적인 삶으로 자꾸 바뀝니다. 왜냐하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만족스럽게,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사실인가? 그 문제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교회 사역자로 처음 전임 전도사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맡아서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갔더니 집을 주더라고요. 근데 집을 주는데 방이 2개랑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취할 때 방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방을 2개짜리를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을 얼마나 좁게 이상하게 만들었는지 세수를 하려고 하면 엉덩이에 부딪힐 정도로 그래 잘못하면 앞에 부딪히고 뒤에 부딪히고 아니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취할 때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 비 맞고 화장실을 가야 되고 추운데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런데 뭐 부딪혀도 얼마나 좋습니까? 집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딪히는 것 같은데 몇 달 살아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딪힌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알아서 그냥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좋은 거는 자취를 할 때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사택을 구해주니까 돈을 안 내도 좋고. 제가 더 좋은 거는 독서실에도 1년 가까이 있어 봤거든요. 독서실에서 1년 가까이 있으면서 의자 위로 올려놓고 거기다 침낭 깔고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자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야,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뭐 내 집도 아니고 내 그냥 차지하고 있는 그 침낭 깔은 거 그거 하나 그냥 밤에 거기서 자고 그랬었는데 집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예 앞뒤로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뭐 지장 없습니다. 지장.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빈곤하다고 때로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많은 부분은 절대적 빈곤도 아닙니다. 상대적 빈곤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보십시오. 와, 한국 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번쩍번쩍하고 더군다나 한국에 오니까 집도 주지. 북한에서는 실컷 먹어볼 수도 없는 쌀밥 실컷 먹지. 근데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막 불만이 쌓여요. 불만이 쌓여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북한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북한으로 도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막말로 얘기해서 가봤자 개고생하지. 그게 뭐 한국하고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 그런데 또 북한으로 가.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배운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한국에선 배운 게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절망감, 상실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좌절하는 마음이 야 차라리 북한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나 어디 북한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독서실에서 침낭 깔고 살 때하고 부딪히는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만하면 괜찮은데 싶은데 사람들은 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에 있어서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병원은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안과나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셋값은 올려달라고 그러고 월세는 비싸서 못 갈 것 같고 그러니 갈 만한 데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산 주식이나 땅값이 원래 살 때부터 떨어졌어요. 그걸 못 팔아. 그래서 오르기만 기다려요. 오르기만 기다리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립니다. 돈을 써야 될 곳은 있고 쓸 돈은 없고.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팔면 되지. 떨어졌어도. 왜 안 파는데요?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고 땅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거지 진짜 가난한 거 아닙니다. 아니 3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진짜 얼마나 가난하면 세금 낼 돈이 없겠습니까? 집을 안 팔으니까 낼 돈이 없지. 그러니까 이건 뭐 절대 빈곤은 아닙니다. 절대 빈곤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가난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 가난하다고. 아, 내가 무슨 돈이 있냐고. 그래 돈은 없지 안 팔아서. 근데 팔면 돈이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돈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가치 기준에 대한 의식의 문제예요. 바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바른 기준점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기준점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한 개념, 부에 대한 개념, 빈곤에 대한 개념, 결핍에 대한 개념,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개념이. 부자라는 게 어떤 겁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했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누림의 부자가 있는 거지. 내가 소유했다고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무리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 먹고 사는 거 아니면 쓰는 거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 크고 더 이상 쓰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게 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쌓아놨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부의 개념이 있는 거지 소유의 부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가격, 그게 부의 개념 같아도 지금 살고 있는 한은 비싼 집에 살고 있으나 작은 집에 살고 있으나 별 차이 없습니다. 왜냐?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그러다가 저녁에만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가잖아. 아니 넓은 집에 있어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잠깐 와서 잠자고 나가고, 좁은 집에 있어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잠깐 들어와서 잠자고 나가고. 그럼 넓은 집이나 좁은 집이나 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한 번은 저희 교회 아가씨가 결혼할 남자하고 막 싸우더라고. 왜 싸우는 거냐?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싸우는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결혼을 하는데 시댁에서 넓은 집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 넓은 집이 필요한 건데? 그걸 물어봤어요. 지금 돈 안 빼내면 돈을 못 빼낸대. 야, 그래서 싸워.
그래 시댁에서 지금 아니면 목도를 언제 빼내겠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더라고. 내가 생각해봐. 둘이 낮에 직장 나가잖아. 저녁에 들어와서 잠깐 사는 거잖아. 그냥 지금 돈을 안 줬을 뿐이지 돌아가시면 독자니까 줄 거야. 아니 돌아가시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그 돈 내 거다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지 뭘. 거기 아버지한테 잠깐 맡겨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싸우냐고. 그거를. 그래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래요. 세계에서 자기 반려동물인 애완견에게 가장 비싼 계집을 지어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루어 밀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계집을 얼마 주고 지어줬냐면 6억. 6억 들여서 계집을 지어줬더라고. 그 계집이 자동 온도 시스템이 돼 있어서 여기 들었어. 6억이. 근데 문제는 개 시력이 0.2에서 0.3이에요. 개는 이색형 시력이라고 그래서 청색하고 개는 이 초록색, 빨간색 이런 구분을 못합니다. 개는 구분 못하는데 칼라티브 뭐하게? 개는 사람보다 청력이 3배에서 4배는 뛰어나잖아요. 사운드 들어주면 개는 미칩니다. 아니 시끄러워. 개는 죽습니다. 시끄러워서. 조용한 소리도 개는 잘 듣는데 아니 왜 사운드를 막 그 시끄럽게 사운드를 틀어주냐고. 아니 개가 무슨 음악 감상을 할 줄 아는 거요. 뭐요 도대체. 풀장 만들어줘도 개는 자기 털 젖는 거 싫어합니다. 주인이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풀장에다 집어 던지니까 수영하는 거지. 개가 스스로 수영하러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그럴 일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해주는데?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여러분 세계에 있는 거 다 내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아. 그 개념뿐이지 그게 뭐 개한테 무슨 소용인데. 아니 개가 발 시렵다고 양말 씌워달라고 그랬으니까 뭐 양말 신겨가지고 개를 뭐 도로댕겨. 응? 아니 무슨 옷을 입혀. 개가 타락하니까 옷을 입는 거지. 털 빠지니까 옷 입히는 거지. 아니 개 옷 입혀보세요. 개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응? 다 이기적이야. 인간 이기적으로 그냥 자기 만족하는 거지. 그게 개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품 만드는 루이비통에서 개 집을 만들어서 진짜 팔았어요. 그 개 집들이 8천만 원짜리야. 개 집. 세상에 사람들은 그런 일 많이 합니다. 그런 일 많이 하는데 힐튼도 자기 개한테 45억을 물려줬더라. 힐튼도.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100억 이상 물려준 사람도 있고, 오프라 윈프리도 5마리 개한테 42억 물려줬더라고. 신탁 투자해가지고. 그럼 뭐 할 건데? 지가 뭐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어?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부럽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저 백화점 있는 거 다 가져. 손만 대지 말고. 의미가 없다니까요. 단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개념 상실이에요. 개념 상실. 내가 정말 그게 왜 필요한 건지, 그게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사 갔다고 좋아하죠. 방 3개였는데 4개라고.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방 하나 도로 가보세요. 하나도 안 쓰는 물건 거기다 꽉 채워놨어요. 그거 죽을 때까지, 이사 또 다시 갈 때까지 열어보지도 쓰지도 않은 물건들이야. 그냥 다 내버렸어도 상관없는 것들이야. 그거. 그런데 그거 갖다가 그 방 하나에 다 채워놓고 좋아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 이거 왜 샀나? 쿠팡에서 온 물건 안 뜯어보고 그냥 있는 집도 많아요. 왜 샀나 물어보세요. 아니 난 몇 년째 이거 왜 그냥 한 번도 안 뜯어보고 그냥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얘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부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다른 사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소유하면 만족할 것 같은,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대리만족을 합니까? 어떤 교회,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부자 장로님이 외제차 비싼 거 하나 사줬대요. 부자 장로님이. 그래서 그 장로님이 외제차를 사주셨는데 자기는 그 외제차 별로 안 탄대요. 그냥 교회에다 세워놓고 웬만하면 교회차 타고 다닌대요. 왜냐? 교인들하고 너무, 누가 사줬다고 해도 다른 교인들이 볼 때는 아, 목사님 저렇게 비싼 외제차를 꼭 타고 다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많고, 또 그 차 타면 기름이 많이 먹는데 그래 교회 재정 아끼느라고 잘 안 탄대.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사준 차 안 탄다고 딴 교회로 갔대. 아니 왜 차가 왜 꼭 그 비싼 좋은 차가 꼭 필요한 건데, 아니 장거리를 타고 다니고 피곤하지 않지 하고 그러려면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 아니 장 목사님 좋은 차 사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위화감 생길까 봐 교회 차를 타고 다니고 기름값을 아끼느라고, 그렇게 교회 헌금 아끼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사줬으면 사준 걸로 끝나고 서로 그 마음을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부족한 거, 결핍한 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야 됩니다. 내가 성품상으로 성격상으로 그냥 잘 적응하고 만족하고 그냥 별로 불만 없이 그냥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긍정적이고 그냥 유전적 성격이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별로 불편하지 않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은 배웠노라. 난 배웠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소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배울 수 있는 풍부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천막있는 업을 하면서 선교비로 사용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배고픔도 느끼고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주어져도 불만투성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 여행을 가면 호화롭고 편하게 자녀들을 잘해줄 생각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에 불편함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도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지, 감사가 없으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취하느라고 월세 내면서 살다가 아니 돈을 안 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독서실에서 침낭 깔고 살다가 집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 거지 뭘. 너무너무 자족하는 삶,
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감사하는 일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는 선택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선택.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종종 다른 사람들과 여행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오랫동안 같이 여행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요즘은 여행을 해도 불평을 안 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불평해. 야, 도대체 뭘 배우고 살지? 싶을 정도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삶에 우리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는 생각하라. 이는 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의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감사, 이건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잘 될 때나 고난당할 때도 다 나타나는 일입니다. 잘 돼갈 때는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는 생각하는 겁니다. 잘 될 때나 고난당할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삶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복잡하게 삶을 살면 점점 힘듭니다. 심플라이프라고 얘기하는 단순한 삶. 이 단순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자족하는 삶을 갖게 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불편해도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삶, 그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은 삶을 단순하게 해갈수록 오히려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런데 이 없어도 잇몸으로 살아도 고기를 먹고 소화 잘 시키면 돼요. 아이, 꼭 이빨이 있어야 고기 먹고 소화 못 시키는 사람보다는 고기가 뭐 맛있니 없니 그러는 것보다 아, 이빨 없어도 잇몸으로 고기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면 되잖아. 어? 나는 침대가 아니면 잠을 잘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침대가 아니면 잠을 잘 수 없는 몸이 불편한 환자. 그럴 수 있어요. 불면증이 있어서 잠이 안 오는 사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침대가 없어서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다. 그럼 소파에서 자세요. 소파가 없으면 그냥 바닥에서 자요. 아이, 목사님, 침대 아니면, 침대도 라텍스 침대 아니면 잠이 안 와요. 덜 피곤해서 그래. 건강한 사람들은 피곤하면 자. 열심히 일하면 자. 우리의 삶에 단순함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침대가 없어서 잠을 못 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함에 체념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비가 올 때 꼭 파라솔만한 우산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비가 올 때 머리 가릴 수 있는 우산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삶에 단순함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한지.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살면 삶은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많고요. 단순하게 살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단순한 삶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삶은 관계적 삶에서 옵니다. 관계적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바로 그 문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적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흘려 보낼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압니다. 그러면 삶의 기쁨은 더 넘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서 못 준다고 말합니다. 없어서 못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서 못 주는 것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 때문에. 빌립보서 4장에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만 나한테 주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에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니까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이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나니까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바른 주인의식, 그럼 교만할 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이 겸손하게 관계적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족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삶,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보다도 이기적 삶으로 세상을 살다가 마칩니다. 이기적 삶으로 세상을 살다 마치는데 데이비드 하퍼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에 자기 고양이한테 150억 물려주고 죽었어요.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난 그런 사람 정신세계가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정신세계일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혹시 그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를 왜 믿었나 싶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는 겁니까?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이기적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그런 이기적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서로 돌보는 삶,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을 베푸는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감사를 배울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함을 채우시는 분,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배우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하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배우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서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거죠. 기도하는 삶을 살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육체가 건강해져야 마음과 생각도 건강해지는 거지만,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삶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건강한 삶은 여유로움, 너그러움, 넉넉함입니다. 내 마음의 여유로움, 너그러움, 넉넉함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과 생각,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을 살아도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감사할 줄 알고, 오늘을 살아도 내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어제를 후회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가올 내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건강한 삶, 그래도 여유롭고 너그럽고 넉넉한 삶으로,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요. 오늘 성경 본문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른 번역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모든 것, 배부름, 배고픔, 풍부함, 부족함, 모든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결핍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고,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풍부한 삶, 만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거할 줄 아는 자족하는 삶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할 뿐입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움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흩어주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불만족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해주셔서 어떤 일에도 범사에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뻐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며 생각하게 해주셔서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되는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